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장 여호수아 제1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길죠.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오늘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제1장 1절부터 9절까지.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이 떠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교독을 오늘 한번 합니다. 자,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내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해 주시어서 예수의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앞길을 축복하여 예수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래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하나님이 허물 죄 십자가의 피로 씻었으니 능력 옷을 입혀주시고 입술에 진리 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집에서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동일하게 나타날 걸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우시는 주의 은혜, 주의 평강,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큰 은총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건강하세요. 오늘날도 은혜 받읍시다. 이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430년 살아가는데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다. 이것은 애굽에 사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애굽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해요.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춥지요, 덥지요. 물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함께 주었지만 거기 불뱀이 있지요, 정갈이 있지요, 먹는 거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지요. 고생이죠.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고 40년 동안 이들이 기거하는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 광야 생활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애굽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광야 생활이에요. 세상 사는 것이.
그리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뭘 묘사하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들어갈 천국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내 땅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문서도 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는 내 거 아니요. 내 죽으면 다 다른 사람 거요. 그러니까 영원한 내 문서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 들어가 상 받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40년 동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인도를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리도 포기하고 모세가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모압 평지,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 딱 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인을 다 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해요. 그리고 늘상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기 저 땅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야에 있는 그걸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나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원주민이. 그 사람들은 아주 네피림이어서 키도 얼마나 크고 장성하고 그 정탐꾼들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보면 완전히 크게 7적 8적 장군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 땅에서 주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집집마다 사람이 10명이면 10개 땅을 줍니다. 문서를 주고. 2사람이면 2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놓은 만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공짜로 받지만 구원은 예수 믿으면 그냥 가요. 그냥 가. 예수 공로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상급 받는 것은 달라요. 상급 받는 게 다르다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놓은 만큼 거기선 상급을 주는 거. 그래야 공평하지. 그래야 공평하지. 그래서 한 번은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왜 선하라 그러냐? 성경에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 그래? 그럼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뭔데요? 너 있는 거 몽땅 팔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뭘 잘했다 남 도와줬다 이것 때문에 천국 들어간 게 아니고 천국은 예수를 믿으면 가. 근데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영원한 상급인데 이 땅처럼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오만 삭신이 다 아프고 이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그런 곳이라면 안 가야지. 거기 가면 늙음도 없어. 거기 가면 저처럼 눈 수술을 안 해도 돼. 거기는 해도 필요 없어.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 거기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져.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야. 다른 데는 다 놓쳐도 이 천국은 놓치면 안 돼. 천국은 절대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다 살고 모압 평지 왔는데 모세가 그거 가고 싶으니까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는 못 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왜요? 너는 무리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너 돌로 치라고 할 때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물 주세요. 금방 돌로 나 쳐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럼 좋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와서 반석에 쳐라. 그럼 반석에 물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너 안 믿었지? 네, 안 믿었죠. 누가 믿겠어요? 반석에서 물 치라면. 아니 깊은 샘을 파라더니 그래야지. 안 믿었죠. 너는 그것 때문에 저기 못 들어가. 목사들은요, 아침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잣대를 재는데 아주 강하게 잣대를 댑니다. 성도하고 달라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돼. 목사들은 더 잘 살아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살아야 돼. 목사들은 그래야 됩니다. 성도하고 목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 잘못해 대충 넘어갔지만 모세는 한 번 잘못하니까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가고 싶다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됐다 그만.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버려. 너무 시끄럽다는. 징가리 왔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거기 못 가게 됐어요. 모세는 나중에 올라가 느보산에 죽었는데 어디 지금 무덤도 못 찾는다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말씀도 가져왔는데 이걸 누가 가장 곁에서 봤느냐? 모세 아내가 본 것도 아니에요. 모세 자식이 본 것도 아니에요. 누가 봤느냐? 여호수아라는, 이 여호수아의 수종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서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봤어요. 모세는 감히 자기는 가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제발 좀 얼굴 좀 가리고 다니세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누구냐? 모세야. 근데 그것만 조금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돌을 들어서 모래를 쳐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내가 왜 못하냐? 그러니까 내가요 모세의 수종자 아닙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모세 곁에서 수종들은 수종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다 알아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일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끌어다가 대화를 했습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게 했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모세에 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장본인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나만 따라오라. 오직 내 말씀만 지켜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할 거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누구와 함께 해준 것처럼 함께 해주느냐? 모세와 함께 해준 것처럼 수종 드는 자 너에게 내가 함께 해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해줄 건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 오늘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다음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지난주 때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이 따라해봐요. 형통하리라. 따라해요.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형통한 축복 이 땅에서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가서도 형통한 축복 받아야 되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갈도록까지 우리는요 형통해야 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 형통하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때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 크게 한번 아멘. 두 번째로 형통한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7절 지난번에 읽고 마쳤습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도 말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곧바로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돼. 곧바로 믿음, 아주 정말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쓰라림도 있고 있지만 그거 보지 말고 끝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을 믿어지면 아멘.
마태복음 7장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3절로 14절 13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가기가 힘들고 협착하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 형통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변함없이 심지가 굳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가 룻기서에 나옵니다. 나오미란 여자가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하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살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왔느냐? 흉년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파요? 거기 하나님 계신 곳이고 떡집이고 그런데 흉년이 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같은 이 베들레헴도 흉년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 세상으로 향해. 신앙도 그만둬버리고 믿음도 그만둬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라는 사람이 룻기서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자기 신랑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하고 기론이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었다고 2년 동안 3년 흉년이 드니까 이걸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 될 줄 알았어.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것도 많았지만 가자마자 신랑이 돌아가셔 버렸네. 결혼시켰더니 아들이 큰아들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또 애로우니까 둘째를 시켰더니 이것도 죽어버렸네. 그때 살아 깨달았어. 이 나오미란 여자가 아하, 내가 하나님 백성과 같이 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 좋아가지고 모압으로 왔더니 이거 다 망했구나. 나 예배하러 갈란다. 나는 교회 갈란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 둘 있잖아요. 신랑들 다 죽어버렸잖아. 애기 하나도 없어. 이 둘이를 데리고 가자니 너무 미안해. 왜? 너무 젊으니까.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란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 신랑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잊어버렸으니 이제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라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그러면서 나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르바하고 루시라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둘 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희들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이고 따라가야죠. 아니요. 니들이 젊은데 여기서 니들 신랑들을 만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건강하고 너희들은 얼마나 예쁜데 나 따라가면 그때 계대법이 있어가지고 형님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같이 둘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형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주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집을 가가지고 다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장성하도록까지 기다렸다가 장성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둘이 살아가지고 형님 자식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나이가 엄청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시집가서 자식을 낳겠냐? 못 낳아.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기를 못 낳아. 설령 하나님 내게 태를 주어서 아기를 낳는다 한들 너희들이 아기가 자라도록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러니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내가 허용할 테니까. 그러니까 막 우는 거요.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가 그러면 시어머니 그렇게 할까요? 그러고 얘는 이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럼 둘째 며느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룻이요. 여기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제 1장 15절로 18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동서는 오르반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신랑 만나서 그냥 꿍짝꿍짝하고 사는데, 루시라는 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요. 그러니까 저 우상 섬기는 데로는 안 갑니다. 하나님 섬기는,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과 같이 따라할 겁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어머니 떠나서 시집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갈 거예요. 그러면서 안 떠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미가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대단하다. 그러면 따라와라. 데려갔어. 여러분 데려갔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누시라는 이 여자가 잘 아시잖아요. 오벳 에돔의,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돼. 축복받은 이 축복받은 족보에 들어가는 이 누시라는 여자가 축복받은 다윗의 이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걸 믿어지면 아멘. 거기만 있는 게 아니요. 에스더에서도 보면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기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사건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당시에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칼로 목 잘라 죽여. 근데 벌써 자기에게 안 온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근데 왕이 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갔다? 그럼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게 자기 오빠부터 시작해 다 목 잘라 죽이려고 왕에게 다 말을 해놨어. 그러니까 오빠 모르게가 왕으로 가있던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 네가 왕후가 됐잖냐. 왕후. 왕후가 됐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나라 백성도 아니요. 그런데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궁중에 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건져낼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만히 거기 침묵하고 있다면 네가 왕으로 거기 있어도 너를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왕에게 말을 하고 기도하라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러면 오라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죽음을 주고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갈 거니까 내가 금식하고 나갈 겁니다. 금식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모두도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금식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밤에 이 에스더가 왕에게 딱 나갔어요. 왕이 국사회를 딱 보다가 밖을 딱 보니까 아주 오야쁜 여자가 딱 있어. 이게 누구야 하고 보니까 에스더야. 아이 여러분, 그 눈에 탁 콩깍지를 씌워놨어. 그걸 콩깍지 씌우니까 얼마나 예쁜 여자인지 포장으로 앞으로 나오더니 에스더니까, 에스더여 어쩐 일로 여기 왔느냐? 그대가 원한 거라면 내가 다 줄게. 아멘. 다 준다는 거요. 나라 절반이라도 떼줄게. 뭘 원하러 여기 왔노?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니요, 나는 왕 보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제가 왕에게 한 말이 써왔으면 무슨 말인데? 내가 내일 반찬을 맛있게 해가지고, 그 반찬이라는 말은 안 나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왕을 초빙할 때니까 왕이 오셔서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지. 너같이 예쁜 여자가 내가 말하는데 내가 안 듣겠냐? 그래서 그 다음날 간 거예요.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너 뭘 원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다 음식을 주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오늘 또 이렇게 잡섰는데 내일 또 꼭 데려가고 싶다고 오세요. 하면 내가 오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로 가는데 뒤에 가는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내일 오실 때는 왕만 오지 말고 왕 곁에서 가장 충성한다는 하만도 좀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문서 딱 가지고 들어가서 도단까지 다 찍어놓는데 이제 내일이면 다 죽어야 돼. 하만 데려오라 그러니까 왕에게 갔어요. 그리고 왕에게 가기 전에 아시지만 왕은 미리 이 하만이 가기 전에 역사책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 문지기가 이게 역모를 꾸며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어디가 상주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누구 없냐? 그러니까 그때 마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싹 죽여버리고 자기 노파지로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다니는지 모르게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려고 그냥 큰 기둥을 세워놓고 가서 이제 건의해가지고 요것들이 당신을 모욕하고 못 살게 하는 것들이니까 다 죽이라고 이러려고 갔는데, 왕이 역사책을 보다가 자기가 죽게 돼 있는데 죽게 된 것을 살려준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마치 하만이가 들어가려다가 하만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라. 들어갔어요. 하만이가 들어가가지고 왕이여 무슨 일입니까? 야 하만아,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을 나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다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치하고 나를 살려줬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만이가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요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왕의 왕복을 벗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왕의 금호를 딱 그 소리 지어. 금호, 왕이 가지는 홀이 있어요. 홀, 그러니까 지봉이에요. 지봉. 이것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그냥 금마차에다 태워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잘한 사람은 이런 상을 받는다, 이런 상을 받는다, 그렇게 해주라고 하만이가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딱 마음먹고 들어가서 그걸 딱 공문에 내놓으려다가 그 말 듣자마자 왕이 딱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좋아.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왕복을 입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내 호를 줘가지고 금마차를 타고 나가면서 앞에서 그 사람 너는 네가 제일 위에 사람이니까 앞에 가면서 이렇게 왕을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높여준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어. 역전이. 어떻게 역전이 됐느냐? 여기 보니까 아시아는 에스더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더니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기둥에 바로 이 하만이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힘들어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신앙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들으려고 교회 나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걸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12시가 지나버렸어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전에 보내시고 와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형통하게 해준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담대하게 가거라, 그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로 담대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